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성도들조차도 많은 경우 바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긴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 몰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바라긴 저희 여러분 모두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자,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모두 365번이나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년 365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의 무익성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염려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커지더냐라고 물으시죠. 오늘 본문에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은 수명을, 즉 목숨을 1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에 그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의 생명, 그의 목숨을 1시간 더 연장시킬 수가 없고 1년을 더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키가 크게 하는 것이나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키가 크게 하는 것, 누구나 마음 먹고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원하는 키 모두 170, 180 다 넘어갈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 그 수명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사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아니한다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의식주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누구나 먹고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의식주 문제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주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오늘날 최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결혼해서 가정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겠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면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그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염려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방인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 이방인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유대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방인은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는 이런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란 물질적인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그것만 염려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믿음입니다. 염려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염려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길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염려에 빠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곧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결국 우리가 염려에 빠지고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염려하고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염려에 빠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공중의 새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 바쁜 직장인들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또 시장에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그날 매일매일 나가서 자연 속에 있는 먹이들을 먹으면서 삽니다. 어떻게 새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새들을 다 먹고 살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들이 다 먹고 살더라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르신다면 우리는 이 새들보다도 더 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 오늘 본문의 백합화는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잡초라는 뜻입니다. 잡초. 그냥 들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들에 핀 저 잡초같이 아무것도 아닌 풀들. 그런 풀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고귀한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에 핀 저 잡초 같은 아무것도 아닌 풀들, 잡초들도 멋있게 키우고 돌보고 가꾸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저 들의 백합화, 잡초들, 하나님 이렇게 귀히 기르고 계시는데 그런 풀들조차도 하나님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셨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아주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 염려해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자, 33절에 말씀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했죠.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장차 우리가 죽어 들어갈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빨리 불러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공간이나 어떤 땅, 이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복음서에서 나라라고 할 때는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라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개념입니다. 공간,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욕망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또 상처나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의 통치를 받고 무엇의 지배를 받고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허구한 날 우울하고 슬픈 감정 속에 지내지 않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충족되지 않은 욕구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 텅 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헛된 풍조와 철학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의 다스리심, 주의 통치를 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것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 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처럼 아무리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위협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까?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면 영상들도 많이 나올 텐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이분은 맨발로 다니면서, 그리고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의 목숨 끝나는 순간까지 전도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분의 장남 최바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최바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 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7살 되던 어느 해 아버지가 이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버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어요. 어린 마음에 버스에서 쫓겨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원래 상당한 부자였다고 하죠. 김포공항 옆에 5만 평 되는 땅을 소유했습니다. 60년대에 자가용이 한두 대가 아니라 5대나 소유하고 있었어요. 또 이분은 지방까지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정문에서부터 한참을 걸어 들어야 될 정도로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하루에 와이셔츠를 서너 번 갈아입을 정도로 멋쟁이였습니다. 또 일본 와자 대학을 나와서 5개 국어를 하는 수재였어요. 그래서 옛날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말씀 전할 때, 봉해를 할 때 통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아들은 어린 시절에 물질이 차고 넘칠 정도로 여유가 있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아주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는가? 아버지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두 옷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듣고 오면 옷을 다 나눠줍니다. 하루는 이 아들의 잠바가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지위에 떠는 어떤 아이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로원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해서 고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자식들도 똑같이 그 아들처럼 대했던 거예요. 이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고등학생 때 엄마가 자궁암으로 누워 계시고 또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나가셨는데 그때 장남된 이 아들이 동창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절대로 예수 믿지 말자.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저렇게 사시니 우리는 절대로 믿지 말자.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도 아버지처럼 살고픈 욕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들 최바울 목사가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어떤 삶의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염려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분주하게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분주한 가운데 또한 불평과 원망과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제 영광 크게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